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 앵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계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다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를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창세기 36장 2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20절에서 43절.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느단과 소반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왈간 마하낙과 에발과 스보와 오담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이며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헵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다니요. 다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요단 족장, 소발 족장, 시몬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예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밤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단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웃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엘다벨이니 마드레의 딸이요 메스아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고초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올리바몬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산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란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가인과 아벨이었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 대신에 셋이 출산을 하면서 이제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로 나눠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노아 이야기가 나와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해서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데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게 됐다. 그래서 그 노아의 8식구가 다시 또 번성을 하기 시작해서 이 땅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특별히 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신 건 아닌데,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 아니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지, 어떻게 택하셨는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택한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연한이 되면 그가 그의 삶이 맞춰지게 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175세까지 살다가 이제 조상으로 돌아갔다. 이삭은 180까지 살았다. 또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살다가 하란에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왔다가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애굽에서 죽고, 장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냈다. 이런 성경 이야기를 쭉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그 형이 에서고 그 동생이 야곱인데 또 2명이잖아요. 근데 이 2명이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족보를 이루고 계획을 이루는, 제가 김혜김 씨인데 족보를 찾아보니까 김혜김 씨도 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혜김 씨 하나의 조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조상을 통해서 아들들이 갈라지게 되고, 그 아들들이 또 무슨 공파를 만들어서 나는 무슨 공파 몇 대 손이다 이렇게 김혜김 씨들도 얘기하는데, 김혜김 씨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도 그 한 줄기에 태어난 것 같고, 또 그것이 또 나눠지면 또 파로 나눠지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맨 마지막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는 것이 이 모두가 에서의 자손들이다, 에서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가 나서 에서와 이제 야곱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작은 아들을 작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택한 사람은 완전히 제쳐놓거나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방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에서에게도 얼마든지 많은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6장을 어제 지난 토요일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보게 되는데 에서의 그 자손들이 얼마나 번창하는지 몰라요. 이 세일이란 그런 곳에 가서 에서의 자손들이 번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학교 다니면서 소설을 가리켜서 소설은 픽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소설은 사실이 아니고 어떤 뭐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작가가 상상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소설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소설이 아니죠. 성경 어떤 상상이나 어떤 작가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그걸 꾸며낸 것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에서의 그 자손들, 에서에 대한 그 가문들에 대해 어떻게 이 저자가 이것을 수집하고 또 이 이름 하나하나를 이게 헤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한 사람이 뭐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짧은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또 긴 인생을 살게 되고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왕에 대한 이야기도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 이게 뭐 몇십 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계속 이 이야기가 연결되다 보면 수백 년의 이야기가 이 짧은 36장 한 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왜 이 에서 이야기를 이 성경 36장 한 장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바로 우리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이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은 유한적이죠. 제한적이죠. 어떤 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주셨다. 지명하셨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인가. 지금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순식간에 번창하는 것처럼 많은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족장들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이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호리 족속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호리 족속, 호리 족속. 이 세일 지역에 사해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에 이 홀이라는 그런 족속 족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이 결국은 그 마을 이름이 되기도 하고 그 어떤 족보,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하면 야곱의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홀이 족속, 이 홀이라는 또 의미 속에 하나가 뭐냐면 동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일 지역에 거기 가게 되면 사해 지역에 되면 물론 거기는 뭐 이렇게 사해 바다는요 지금도
가장 그 저지대에 있는 바다이기도 하지만 가장 짠물을 가지고 있는 바다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짜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바다를 이루는 그 주변인데 그 주변에 보면 막 광활해요. 광활한데 예를 들면 하나 이런 재밌는 쿰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양치는 어떤 목동이 양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보니까 절벽 밑에 약간 이렇게 낭떠러진데 절벽 밑에 동굴이 좀 보였어요. 근데 내려갈 수도 없고 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혹이나 이 양치기가 거기 있을까 해서 돌을 던지니까 그 동굴 안에 돌을 딱 던졌는데 그 안에서 땡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뭐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 큰 항아리 같은 게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성경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쿰란 사본이라고 이렇게 흔히 말을 하는데 그 성경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그 안에 막 여러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처럼 동굴이 많이 있어요. 그 주변에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이 홀이라는 그런 의미는 동굴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에서의 이제 자손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어떤 족장들이 되면서 이 주변에 많은 세력들을 갖게 됐다. 어쨌든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12아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12아들이 크게 번창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에서는 그냥 이렇게 세일 지역으로 가면서 많은 번창함을 갖게 되고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됐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번창하는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족장을 세우고 심지어는 31절에 보게 되면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는데 벌써 이 에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 세워져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뭐 지금의 어떤 국가나 그런 나라의 체계는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국가적인 체계를 가지고 나라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세워졌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것은 사무엘 시대잖아요. 사무엘이에서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이렇게 쭉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왜 왕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성경 읽어지네에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본주의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 한편으로 이렇게 31절을 묵상하면서 일찍 왕이 세운 것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어떤 국가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우애를 가지면서 어떤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누가 왕이냐 이게 질문이에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길을 이제 학교로 올라가는데 어느 자매가 다가오더니만 5분만 시간 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사형리를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형리를 보여주면서 읽어주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기도 따라하라고 하는 그 사형리를 제가 그때 처음 이제 접하게 됐는데 나중에 사형리를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림들이 좀 있었는데 뭐 열차에 대한 그림이 있었고 마음에 대한 그림이 있어. 특별히 마음에 대한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게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 안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의 중심이 누구냐? 거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십자가가 없이 나라고 써 있어요. 나. 내가 그 중심이 됐으면 내가 바로 왕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우리 중심에 있느냐 하나님이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중심에 있느냐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재물의 중심이 있고 세상의 어떤 연락의 중심이 있고 어떤 중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심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에서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에서는 벌써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세상의 어떤 체계가, 세상의 왕이 중심이 돼서 그들이 어떤 국가를 이뤘지만 또 부강함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세상의 어떤 무기나 힘과 이런 걸 통해서 안전하고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간다는 게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왕이 이제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 꼭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무슨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를 대신하여 아무개가 왕이 됐다. 또 그가 죽으면 그를 대신하여 아무개가 왕이 됐다. 이렇게 그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왕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존엄하다 그러잖아요. 막 신 같은 그런 존재를 만들고 신격하고 우상화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3대가 지금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여긴 지금 세습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세습, 김일성, 김정은 또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는가. 아무리 이 김정은이 수십 년을 그 북한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체계가 영원히 갈 수 있겠는가. 결국은 무너지게 될 텐데, 사람이 세워지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역사는 사이클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게 흥하는 것 같고 영원히 있을 것 같고 그런 대제국을 이루는 그런 나라들도 결국은 쇠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끝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역사가 지금 이렇게 쭉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데, 지금도 최강의 나라 하면은 미국 또는 중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는가.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요. 영국이 많은 식민지를 뒀기 때문에 이 나라도, 호주도 영국령이고 저기 캐나다 쪽도 어디 쪽도 이렇게 영국령으로 돼 있으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다 소멸하고, 뭐 영국은 전혀 우리가 관심도 갖지 않은 그런 나라의 하나로 변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겠는가. 결국은 에서의 이런 그를 대신하여 결국은 소멸되고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가문도 아니고 계보도 아니고 세습도 아니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되잖아요. 계속 잊혀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계보들을 지금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루고 있다. 특히 또 하나는 성경 읽기 전에 그 공부하다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섞이지 말아야 된다. 그놈이 섞이지 말아야 된다. 왜 홍수시판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섞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 섞이는 것.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데 그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합 정치를 시켜요.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막 섞여 살게 하고 섞여서,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정책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의 어떤 그 피를 잃어, 그 안에 어느 정도 일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섞이지 말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지금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는 섞여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우상 섬겨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오늘 찬송가 360장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멸류관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문제와 문제 속에서 오늘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를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 안에서, 때로는 연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연단이 오히려 더 정한 금을 만들고 더 순수한 믿음을 만드는 것처럼 이 환난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여기에 도취돼 가지고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제 한 장 전체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에서의 이야기가 이제는 사라져요. 다시 이제 37장부터 야곱의 이야기로 가게 되고, 야곱의 이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객에 나가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후에 다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나 뭐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미리 아브라함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번성하고 또 국가를 이루는 것처럼, 왕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 국가의 체계를 가지고 그대의 삶이 번창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기억되지 않는 일인 것을 다시금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심혈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하루하루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끝까지 천국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주시고 나와 같은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 뵐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머리에 의의 멸관 씌워주신 큰 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